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 하나 뜻이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미워니 죄인 올랐을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29편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은 대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찬양한 시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편 19편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9편의 말씀이 시편 19편과 짝을 이루는 시입니다. 우리는 대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권능에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히 목격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도무지 미미한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이나 그 동료들만으로 찬양하기에 너무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권능 있는 거룩한 천사들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홀로 우주에 높으신 분이시고 홀로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니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감히 죄인으로서는 입술로만은 찬양할 수 없으므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필수적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하는 성도는 의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로 4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한 삶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함을 입은 인격으로서의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로 인하여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단지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폭풍우를 동반한 하늘의 검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늘과 바다의 번쩍이는 번개와 그 뒤에 따른 충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산들의 나무도 무서운 폭풍의 벼락 앞에 휩쓸려 뿌리째 뽑혀 나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장엄한 장면을 보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자 되심을 실증해주는 장면으로 여겼던 것이죠. 이 모든 천둥들이 악인과 죄인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소리로 들릴 겁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의인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환호성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의 제단에 내어놓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큰 은혜는
역사를 길이길이 찬양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찬송을 드려야 될 것을 10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자연계 속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당신의 힘과 능력을 천둥과 번개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힘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놀라운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 세상의 성도들을 넘보거나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고 나아가기만 하면 역사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권세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그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통하여 감사하고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오늘 시편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통치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할 수 있어야겠다.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 우리가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성도다 오늘도 기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따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 마귀를 결박시키며 이길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